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죠. 바로 전 설교, 옛 언약의 의미 첫 번째 부분을 둘로 나눴는데 그걸 한 달 간격으로 나눠서 잘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신이 한번 하신 약속을 되돌이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한번 맺으신 언약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 맺으신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옛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옛 언약은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옛 언약이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언약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이상이 아니죠. 사실은 처음부터죠. 사실은 처음부터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으로 갈 수 없음을 하나님 미리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과정을 거쳐올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굳이 삥 돌아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한 번 해주신 게 아니라 옛 언약으로 우리가 헤매게 하신 거예요. 옛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옛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넌 내 거, 난 네 거.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넌 내 거, 난 네 거.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뭐가 달라요? 마음에 새기는데 누가 마음에 새기느냐? 옛 언약은 넌 내 거, 난 네 거를 똑똑히 기억해 했는데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요, 안 해요? 똑똑히 기억 못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땐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새겨요? 하나님이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돌이키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버리려고 해도 구원받지 않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헷갈려.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젠 앞으로 가도 구원, 뒤로 가도 구원, 왼쪽으로 가도 구원, 오른쪽으로 가도 구원.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구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옛 언약이 한번 기능을 했어요. 어떤 기능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했죠. 그렇죠?
그 기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야기 할 때에는 우리가 꼭 빼먹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열매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몸이 아프니까 책을 못 읽어가지고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아시죠? 무슨 취미가 생겼습니까? 네. 씨 뿌리는 취미지. 꽃 기르는 취미라고 하기에는 아직 꽃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심은 것 중에. 네. 그건 뭐예요? 씨만 연락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씨를 연락에 뿌렸더니 씨가 다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왜요? 씨가 터지는 법을 모르거든. 씨를 얼마나 깊게 넣어야 되는지, 거기다가 씨를 넣은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지, 물을 주고 씨를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디다가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는지, 이게 바보같이 씨를 넣고서 거기다 비료를 넣었더니 씨가 다 썩어버렸어요. 네. 참. 그 비료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네? 자, 이렇게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엔 그 구원이 우리가 무지한 상태라도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영광이 그냥 하나님만 거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도록.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네. 그리고선 씨 뿌리고 다시 거기다 비료를 넣는 거지. 그죠? 또 썩어버리는지 잊어버리고. 네. 제가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씨로 발화시킨 거 2판을 갖다 다 쏟아 버려버렸거든요. 안에서 부패해버려갖고. 건들지 마세요, 오늘. 농사를 내가 실패해갖고 내가 굉장히 열받은 상태니까, 잘못 건드리면 다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게 우리예요.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를? 좋은 표현 있잖아요. 이런 말 쓸 줄 알아야 지식인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자, 따라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언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자가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니요, 최소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클럽과 술 마시지 않잖아요. 최소한 다음날 교회 갈 때 술 냄새 풍기지 않으려고 술은 안 마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전혀 거침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전혀 나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이제 초급을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룬트슈투페를 지나간 거예요. 그걸 지나야. 그 다음에 그러면 미텔슈투페는 뭐예요? 내가 선행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돼. 이야, 이거 큰일 났죠. 그죠? 네?
친구들이 나랑 너무 친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술 못 마셔 한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상처를 입었어. 자기랑 술 한 잔도 같이 안 마셔준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결혼 사진 촬영을 했었어요. 결혼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어떤 선배분 결혼식을 가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이 신부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 후배인데 이번에 결혼 사진 찍어주러 왔다 하니까 이러라고 내 술 한 잔 받으라고 소주잔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신학생이고 전 목사가 될 거니까 저는 술 마실 수 없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 하잖아.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 마셨게요? 안 받아 마셨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텔슈트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른슈트페다. 감히 미텔슈트페의 시험을 이렇게 시험지 펼쳐서 그걸 풀어보려고 애쓰는 건 우리한텐 도가 넘어선 일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아직 바라볼 수는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술을 마실 수도 못 마실 수도 그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그때 닥쳤을 때 그저 저는 당황했을 뿐이에요. 당황해서 거절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20년 더 됐죠. 20년이 더 된 일인데 25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그걸 마셨어야 했나? 아직도 제가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신랑의 행사가 아니에요. 누구 행사예요? 이해를 못하는구나. 자, 결혼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자, 신부 부케 드세요. 자, 부케 치우고 신랑 들어가세요. 신랑은 부케 수준이에요. 부케를 대신하는 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식은 누구 거? 신부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다 누가 내요? 신부 아버지가 내잖아, 한국은. 여긴 아니지만 한국은 신부 아버지가 다 내잖아.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넘기는 술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스텝으로 뛰는 쪼부레기 하나가.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는 쪼부레기 하나가. 네. 알겠어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런 게. 네. 자, 우리는 모두가 될 죄인이라 거기서 술을 받아 마셔도 죄고, 거절해도 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내가 의를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지키고 내가 정직을 행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뭐라고요? 죄라고. 우리는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걸치고 있는 옷들 있죠? 명품 걸치고 있는 분들은 얘기는 안 할게요. 난 명품 옷이 없으니까. 그건 난 잘 모르니까 우리 싼 거, 보세 옷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 중에 뭐 유명한 거 있죠? 뭐지 그게? 더 보세. 더 싼 거예요. 아니요, 여기 뮌헨은 없나? 프랑크푸르트 가야 있나요? 프라이막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구나. 프라이막 좀 입어야 이게 좀 서민에 속하는 거예요. 네. 프라이막 옷을 이렇게 사면 옛날에 한동안 그거 유명했었어요. 주머니에 쪽지에 헬품이라고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옛날에 그걸로 유명했었어요. 뭐냐면 이 옷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조금 주고 그냥 막 열 몇 시간씩 노동시키면서 옷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막 옷을 사 입는 사람이 그 프라이막 옷을 사 입는 것만으로도 간접적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밥을 먹는 것도 죄고요, 밥을 굶는 것도 죄예요. 옷을 입는 것도 죄고, 옷을 입지 않는 것도 죄예요. 숨을 쉬는 것도 죄고, 숨을 쉬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미텔슈트페에 흉내내지 마세요. 우린 뭐다? 그른슈트페다. 초보다, 초보. 모두가 다 초보다. 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상 숭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를 이슬람을 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상 숭배는 내가 저지르는 거다. 남 얘기하지 마. 네? 남 얘기하지 마.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불교 가갖고 거기 부처에게 절하는 자나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자나 똑같은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설교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집에 가선 에이, 그게 뭐, 목사님 설교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벌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걸.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선? 죄인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쪽으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기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리로 옮기신 거예요. 나를 이리로 옮기셨어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옮기셨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옮기셨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원래 이쪽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한테 로마서는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좀 하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 민우 옛날에 전설 같은 얘기 많은데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멋진 얘기 해갖고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게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자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내용들은 다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 여기서 놀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게 하는 데에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저 나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찬양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 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 녹화하니까.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결혼하는 걸 갖다가 러브송이라고 해갖고 너무 막 부르면서 막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막 노래했어요.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또,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그거 노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최 씨예요. 이 사람도 한동안 막 이름 유명하다가 사라졌어요. 왜요? 외도하다가 이혼당했어, 부인한테. 네. 거기만 있는 줄 알아요? 요즘에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잘 모르는데 아마 20대들한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난 이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다니엘 차? 맞아요? 이름? 네, 이 사람 실명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액티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찬양 할 때 옆에서 부르고 있는 싱어랑 둘이서 데이트하다 걸렸어요. 결혼한 사람인데. 어디서 데이트하다 걸렸냐면 유럽으로 데이트하다. 왜 한국에서 그 못된 사람들은 못된 짓 하러 유럽으로 올까요? 여기 오면 티가 안 나서 그러나?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분을 업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들, 대개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일수록
우리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감성을 따르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 느끼기 전에 먼저 죄에 가 있게 만드는 기능을 우리에게 던져주긴 한단 말이에요. 음악이라는 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종교학자들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야기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예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살필 것이에요. 그저 주어진 것을 즐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음악이나 유행가나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 법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아세요? 세상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 정신, 법의 기능 둘 다 돼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반을 돈을 내지 않고 타면 40배의 벌금을 내야 돼. 그걸 이렇게 시커멓게 써놨어요. 60배예요? 올랐어요? 제가 20년 전에 유학 갔을 때 40배였는데 40배로 안 되는군요. 좀 있으면 100배가 되겠네. 그걸 그걸 써놔요. 눈에 보이게. 그냥 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다 막 써놔. 왜 그러죠? 왜 법 어기는 사람들 적발하면 돈 많이 버는데 왜 그걸 써놓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법을 세게 하면. 그 다음 반면에 그렇게 했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벌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과 죄를 벌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율법은 이 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버려요? 억제 따위는 상관도 안 해.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 모두 다 손을 잡고 벌 받기로 한 자들이에요. 왜요?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 죽어라고. 성경책을 인쇄해서 줘도 읽을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읽을 생각이 없으니까 죽어라고 버티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 읽으려고 이제 애쓰는 거예요. 눈 잘 보일 때는 죽어라고 안 읽어요. 길을 쓰고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았대.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하다니까요. 독일에 감자가 퍼진 거 프리드리 대왕이 감자 못 먹게 하는 법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감자를 몰래 먹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감자 먹으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먹다가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나는 이 시커먼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대요. 악마의 열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었대. 프리드리 대왕이 이거를 못 먹게 하는 법을 정하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받아 먹기 시작했대요. 희한하죠? 똑같아 하나님도. 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건 뭐하라? 뭐하란 말이에요? 말씀 좀 찾아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네. 눈이 맑을 때는 안 읽으니까. 자, 이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 법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 죄인이에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율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루카스.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누가복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때요? 율법이 사랑입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살인하지 말라. 죄를 지은 자는 똑같이 그와 같이 벌을 하리라 했으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근데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대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상을 위한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내용들, 특히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는 내용들은 내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하여 받는 자의 형편을 돌아보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도왔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도움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는 사람의 것이에요?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받는 사람의 것이라서요. 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것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급 위에 중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성경을 읽는데 참 힘들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볼게요. 28절에서 29절. 읽었죠? 그래서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벌써 틀어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주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누구처럼? 우리처럼 이 율법이나 이런 내용은 지금 행해야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해요. 왜? 우리는 김 목사가 여기다 양복을 입고 여기다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네? 솔직합시다. 내가 하나님한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둘 다 맞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끼리 하나님이라니. 자기 자신 돋보이려고 해, 사람들 앞에. 네? 다 양복 입은 사람 없잖아. 내 양복 입음으로써 내가 좀 어깨에다 힘 좀 늘려고 왔죠. 여기 뽕 들어갔잖아. 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자, 이 다음 얘기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주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도움을 뿌리치고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도움을 뿌리치고 지나갔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뭘 지켰어요? 네? 율법의 형태를 지킨 거예요. 형태. 정신을 지킨 게 아니라 형태를 지켰어요. 율법의 형태는 뭘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은 직업을 잃어요.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게 돼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그가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예배에서 레위인이 맡은 부분을 담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실패를 하게 되면 공적인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공과 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공과 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럼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일단 박수 치고 갑시다. 레위인하고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두 사람 공과 사 중에 공을 택했으니까 일단 이들한테 박수를 치고. 아무도 안 치네. 이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형태는 이루었으나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아까? 사랑이라고. 이들에겐 사랑이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움의 성격이 받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과 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거는 공과 사를 둘째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대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라는 말은 받는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 서툴러요. 이게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까지 이게 고정이 돼버려서.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에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율법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은 그럼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웃은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김종욱 목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런 직분 가지고는, 네? 직제를 잘 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조장하는 사람, 또 교회를 잘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잘 담당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이웃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웃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만도 못한 자라고 불렀죠. 자, 그 배경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어떤 자예요? 개만도 못한 자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의 몸에 손을 뒀는데 내가 죽었을 때에 그들이 입게 되는 부정함만큼 개만도 못한 자가 나와서 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져요. 나도 부정해져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왜요? 저 사람이라도 돕지 않으면 난 죽으니까. 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자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그가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이덴티피카치온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개만도 못한 자로 여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양자의 의미가 다 같이 있죠. 그렇죠? 개만도 못하고 너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와 인간관계를 맺고 지낸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다.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이 썩어 문드러진 목사로서의 그 권위만 내세우는 이 김 목사보다는 옆집에 터키 사람이 사는 그 터키 사람이 더 이웃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 강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삶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웃이 되라고요. 그를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이웃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경직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직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최고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들은 내가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허락되고 기회가 허락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는 자로 가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자,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김 목사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때의 부탁을 미리 해야 돼.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와 대립하면서 목사가 싸울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 편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건 감동되잖아. 저한테는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나 그가 법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목사 편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과감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를 내어보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지 그건 불교의 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몸을 담고 그 교회에 내가 교인이라고 등록을 했다면 이제 저 목사가 이 교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저 목사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어떠한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알았으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십니다. 또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에서만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김 목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설교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일단은 여기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도움은 주는 자의 것이다, 받는 자의 것이다? 받는 자의 것이다. 율법을 이행하는 것은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랑을 위한 것이다? 사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멀리 있는 뜬구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누가 이웃인지 확인하고 그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